자, 오늘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뭐랄까 그냥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말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체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이다까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에서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인물들의 이야기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은 현재 중동 사람의 조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지금 무슬림들도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인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이 이스마엘의 출생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복된 여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그 와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출산하지 못하였다. 지금 16장 이때의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앞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85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라의 나이는 당연히 75세 이렇게 되었겠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뭐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죠? 네, 자손, 땅, 복. 그런데 땅은 뭐 어찌어찌 해도 애굽을 내려갔다 오기도 하고 뭐 가나안 땅에 기근도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어찌 됐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10년의 세월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12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12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1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얼마가 흘렀다는 거예요? 1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직도 출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시간은 그저 흘러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어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냥 단지 들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서 직접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가운데를 쪼개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도 해 주셨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정도로 확실하게 들었는데, 이 정도로 확실하게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직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례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받았어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10년의 시간만 흘러갔어요. 나이라도 젊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가능할 텐데 이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20대, 30대 청년이 아니에요. 85세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셨나?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그냥 말씀만 그렇게 빈말처럼 하셨나?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사례에게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라는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례가 애굽 사람을 여종으로 갖게 되었어요. 언제 가졌어요?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죠. 그때 바로가 사라에게 이 하갈을 종으로 주었겠지. 같은 종이라도 왕궁 출신의 종이니까 사례도 아마 이 하갈을 꽤나 신임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종이 아니라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잇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도 이 하갈을 어느 정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뜻 이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을 것을 제의했겠죠.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마도 서로 상의했을 거예요. 또 고민 끝에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의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갈대아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반복해서 확증을 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합시다. 좋은 마음에 시작했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더 나이 들어 늙기 전에 자신들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아브라함도 동의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갈은 곧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대를 잇지 못하는 집안에 첩을 들여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이 역사만 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그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지금 대를 잇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이어나가야 할 의무감까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례의 주도로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곧 사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여종 하갈이 자기 주인의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하갈의 주인,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은 좋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상의도 했고 합의점도 찾고 방법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갈을 생각해냈고 결국 하갈이 임신도 하게 되었는데 사례에게 찾아온 것은 그 여종의 멸시다. 뭐가 잘못된 걸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런 종류의 일들을 분명히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좋은 마음에 시작을 하고, 또 열심을 내어 지혜도 모으고, 상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방법도 고안해내고, 그렇게 생각해낸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과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돼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반응합니다.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였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예요. 가볍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원래 사례와 하갈의 관계가 주인과 여종의 관계임을 감안하면 자기 주인을 임신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이 하갈에 대해서 사례의 반응은 분명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에요. 사례는 자기 여종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호소했고 또 하나님께도 호소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떤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저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사실은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순종, 인내 그 양은 다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양, 순종의 양, 또 인내의 양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금 은혜 받고 뭔가 신앙이 성장한다 싶으면
자꾸 우리 노력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보답을 한다고 생각해.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그 시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를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리고 이어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나와요. 그리고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일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봐도 결말이 보기 좋게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여종이 광야로 도망가는 결말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가 잘못되었을까? 제가 계속해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있죠. 그 이유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대. 아브라함은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써 있는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과정을 따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직 아브라함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85세가 되었지만 아직 그래도 기력이 쇠하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관습을 따라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면 이제 아직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되는 이삭은 언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기력이 다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는 아무도 뭔가를 기대할 수 없을 때예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두가 다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죽어가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12해를 앓는 혈류병 앓는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 고쳐주시는데 그동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예수님 질문도 하시고, 또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을 찾아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시간은 지체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다시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빨리 가서 구하셨어도 될까 말까 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하다 보니 그 와중에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거죠. 죽기 전에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기도라도 하시고 안수라도 해주시면 뭔가 희망이 있었을 텐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이미 죽은 아이 어떻게 살려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곳에 모인, 그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비웃었다. 예, 맞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억지 같아 보여요. 죽은 아이가 분명히 앞에 누워 있는데 잔다고 하시니 너무 억지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는 반응이 더 이성적이고 더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달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는 일어났어요. 이 소녀는 살아났어요.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자손을 잇는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는 비정상적이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비과학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는 원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종의 신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이스마엘이었어요. 종노릇하는 종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은 이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모든 세상 사람은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본래의 모습인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마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 그 약속을 잇는 자손인 이삭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갈과 사레의 이야기는 비유인데, 하갈과 사레가 나타내는 것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매우 엄숙하고 진중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확립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확립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그것을 증명해 내었어요. 옛 언약은 율법에 근거했지만 새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시가 되었고, 또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인데, 약속인데, 그래서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마엘은 자연적 과정을 따라 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과정을 따라 난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과정을 따라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것이었구나,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에요. 왜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살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보지도 못한 말씀. 니고데모는 자연히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에 의해 나는 것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생각지도 못하셨던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래. 구하시기 바래.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그냥 있으면 좋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육으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종 하갈의 아들은 그대로 종의 아들 뿐이에요.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스마엘로 남아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반응을 하여 계속 이스마엘로 남아 계시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마엘로 남아 계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